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삐질 뻔했어요. 왜요? 아이, 그 환호성이 안 들려가지고. 여기 저기 세트랑 선생님이랑 너무 이렇게 잘 어울려서 그 외모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윤정 학생은 와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아, 약 먹을 시간이야. 약 먹을 시간. 애가 자꾸 그래요.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세트도 바뀌고 네. 또 그러니까 마음도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HD로 이렇게 송출이 되니까 인물이 더 산다고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우리 세트로 약을 먹고. 예. 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왕자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할 텐데, 늘 떠올리기만 해도 이 가슴이 먹먹한 다음에 복습. 예, 복습. 자, 지난 주제가 뭐였죠? 지난 주제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일하는데 자꾸 빠져요, 구제. 예, 구제 중에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헬라파 자꾸 빠졌죠? 과부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잘해요. 잘해. 정답입니다. 어떡해. 아우, 내가 해결했네. 참, 성학생 앞으로 앞날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70년대 개그를 아직도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아니 싸우지 않고 뭐, 정말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어떻게 했냐고, 그 원리가 잘을. 있잖아요, 원리가. 네. 문제는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답이 있다. 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데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은 당신하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 뭐 이러죠. 네. 뭐 교회에서도 대화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말을 하지 않죠. 됐거든? 예. 아주 자연스러운 표지가 늘 그런 표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원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원리를 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네.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자, 해결책이 있는데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감정적으로 하지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았죠. 우리 같으면 막 자꾸 빠지면 아무래도 사도들이 우리 파들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는데 싸우죠.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않고 본질에. 사도들이 너무 본질적으로 바쁘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빠졌구나 라는 그래서 그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게 뭐예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맞아요. 집사를 네. 세웠죠. 집사님들을 세웠죠. 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본인들은 이제 그런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세웠죠. 자, 그렇게 할 때 세울 때도 마지막 더 이들이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원리가 있었죠. 뭐였죠? 양보했죠. 맞아요.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세웠어요? 헬라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주로 헬라식 이름이었다. 그래서 헬라파의 사정을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문제가 네. 해결된 것이죠. 이 양보 우리 미란 학생은 양보 잘해요?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양보 잘해요. 저는. 네. 양보 잘하죠. 양보 진짜. 그치, 여보? 그래요. 사실은 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라는 주제였지만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인생도 없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됩시다. 벌써 해결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배울 것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9강 평신도 사역자. 자,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우리 두 구절씩 성우 학생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주 천사의 봐요. 얼굴 볼 보면서 때마다 볼 때, 어머, 거울 너도 볼 그러니? 때마다. 자주 느껴요. 나도 그래. 그 집에도 있어요? 그 집에 있어요. 아, 참. 흔하네 의외로 천사들이. 나를 당해낼 수가 없어. 병이 심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진 7 집사님 중에서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집사님, 우리가 지난 네. 집사님 이름이 7분의 이름이 있었죠? 네. 자, 한번 앞으로 쭉 가보시면 굉장히 네네, 어려운 있어요. 분들이었죠. 예, 어려운 그쵸? 분들이었죠. 우리 발음하기 참 힘든 분들. 네네. 자,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아우, 거기 보면 이분들. 첫 번째 이분들. 이름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 두 번째 빌립. 또 브로고로. 예, 이게 좀 어려워요. 브로콜리. 브로고로. 브로콜리 같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춘이 그 다음에 니가노르. 니가노르. 네, 디몬과 디몬, 바메나. 이것도 바나나가 쉬울 것 같아요. 바메나. 예. 네. 또 바메나. 니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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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골라.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 나오신 분이 스데반.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네.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을 했고 어떻게 체포되게 되었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하고 체포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집사님들, 즉 평신도 분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평신도 사역자 그러면 좀 잘 이렇게 개념이 잘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방반문을 그 비텐베르크 그 정문에 딱 붙여놨을 때 그때 이제 사제들의 손에 있었던 이 성경이 드디어 누구에게로 왔어요? 시민. 평신도. 평신도들에게. 예, 시민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예, 우리 강호 학생이 좀 약간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운동권. 먹는 얘기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평신도에게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넘어와서 그러면서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됐고 정말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네.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 이 성경은 평신도 손에 왔는데 아직 평신도 손에 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평신도. 우리는 사역자 그럼 누굴 떠올리죠? 목사님. 예, 목사님,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사람 그렇게 그런 특별히 안수 받아서 이렇게 신학을 뭐 공부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집사님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맨날 교회에서 안내만 쓰시고 뭐 행정하시고 뭐 이런 일만 하셨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없냐면 이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참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보통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 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수세 기에 걸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마치 그렇게 수동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 분들이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 분들은 어디서 살고 있죠? 세상에서 세상 그렇죠.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목회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평신도 분들이 진정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스테반. 우리 윤정 학생은 모델해도 될 만한 요즘 HD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네. 쑥 빠졌다는 소리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곧 많은 형제들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미 그 전부터 오긴 왔죠. 자, 우리 모델 그럼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자, 평신도 사역자인 이 스테반은 어떤 모델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였는지 우리가 좀 놀라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8절을.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우리 또 미란 학생이 센스 있게 오늘 유난히 아름답게 옷을 딱 입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딱 보면 그 스테반이 뭘 했다고요? 스테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권능이 충만했대요. 충만해서요. 기사와 큰 표적을 기사와 했대요.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예. 아니, 우리는 평신도 이런 건 큰 기사와 표적은 주로 누가 행하죠? 사역자분들. 예, 사역자들도 일반 사역자는 잘 못해요. 부흥사? 예, 부흥사님. 부흥사님이나 뭐 기동 원장님, 맞아요. 뭐 이런 분 정도 네. 되셔야 이게 좀 특별한 그치. 은사를 받으신 분이나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흰 정장 입으시고 뭐 예. 이렇게. 저도 다음 주부터 흰정. 자, 근데 여기 보면 네. 스테반 집사님이 오늘날 집사님들이 하는 것은 주로 교회 행정적인 일을 좀 네. 하거나 안내를 도와주거나 차량 봉사하시거나 뭐 이 정도 그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네. 그냥 그런 영적인 사역을 직접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돕는 그 일만 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날 만약에 일반 집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이런 사역을 행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봐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하셔. 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게.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사역자로서 만인 제사장 원리에 의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그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머리로는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잘못되었던 관행, 그런 생각,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막았다고 아까 폴 스티븐스가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평신도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첫 번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래서 저는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은혜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예. 자,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로 스테반. 스테반입니다. 자, 스테반인데 이 스테반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 나왔나, 얼마나 유명한가, 뭐 이런 거 따지겠지만, 학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따지겠지만. 제가 그것 좀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아니네요. 이분은 뭐라고요? 은혜와 뭐가 권능이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 권능.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일단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보다는 어떤 영어는 잘하는지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학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져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 자, 근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런 구절을 어디선가 좀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3절. 예. 기억날 것 사람 같아요. 자, 2장 아, 43절. 그러네요. 사도들. 자, 누가 찾았어요? 네. 자,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맞아. 누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도들. 나타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자, 그럼 표적과 기사는 원래 누가 행하던 거였어요? 사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던 것이 지금은 누구에 의해서? 일반 스테반 집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스테반 집사님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은사였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오늘 본문에서 좀 뒤로 가볼까요? 네. 자, 스테반 집사님 청문회 8장 가보세요. 8장. 8장 8장 13절. 13절. 13절 요번에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13절이죠. 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자, 보고 놀라니.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 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누구 손을 시몬. 통해서? 예, 시몬은 믿은 사람이고 예,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빌립. 예, 빌립이죠, 빌립. 그래서 빌립. 성경을 잘못 배운 이제 2단 3단입니다. 예, 큰일 날 조심해야 뻔했네. 돼요. 예. 네. 자, 거기 빌립을 따라내 빌립이 통해서 빌립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이 능력. 나타났죠. 네. 자, 스테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죠? 6장 5절. 네. 맞아요. 네네. 거기 집사님의 이름 중에서 빌립이 있었죠. 두 번째 있었어요. 이름. 예. 집사님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은혜와 일어날 수 있었죠? 권능이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네, 거기 여기- 본문을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있죠 뭐. 은혜와 권능.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사와 네.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나온 이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능력 앞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은혜. 네, 은혜.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그게 은혜로 주어진 권능이에요. 맞아. 근데 어떤 막 이렇게 이상한 원장님은 그 권능이 마치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사용하고 막 그거를 진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요. 예, 절대로 그런데 가시지 마세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이 은혜, 이 구절을 그 전스타트라는 분이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정말 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은혜 받을 상황이고요. 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온화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막 몇십이나 막 이런 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무서워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천사. 천사.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아니지. 맞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정말 집사님이든 아니든 특히 평신도가 사역자로서 정말 능력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은 발을 바꾸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권능 있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또 그런 사역자가 평신도이든 아니면 전문인이든 가릴 것이 없이 정말로 은혜로 충만해서 사역을 하는 것.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나. 참 뭐 저도 막
설교하러 가기 직전에 와이프랑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겠죠. 요즘은 예배가 자꾸 이제 하나의 그 셀러브레이션인데 그게 하나의 그 엔터테인먼트화 돼 가니까 뭐가 좀 잘 안 맞으면 자꾸 거기에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자꾸 판단하고 내 머리와 생각으로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은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발 더 나가서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딱 해서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여러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논쟁을 하게 됐어요. 논쟁을 하는 건 막 말다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10절 보세요. 자, 10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그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했던 것은 말싸움에 잘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게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죠.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매수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험담하네요. 험담 정도가 아니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니까.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하고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이제 공회에 이르게 넘기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힘으로 그렇죠. 억압하는 거죠. 예. 근데 힘으로 할 때 교묘하게 사람을 매수해서 네. 논리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이제 공에 끌고 오고 거짓 증인 내세우는 거예요. 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에게 안 좋은 일,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네. 그런 무리들이 등장한 거죠. 네. 자, 그런 고난이 온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에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감정에 흐트러 놓는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막 그렇게 흥분하기가 쉬운데 고난 속에서 이런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공회에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한 거죠. 이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예.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포카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 그런 얼굴에 사람들 딱 많아. 써 있어요. 그렇죠. 난 너무 불편하다. 이거 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데도 이 그러게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어쩐지 거죠. 제가 아까 분장실에서 뵀는데 김미란 학생이 나를 보고 좀 얼굴이 좀 불편하길래 느끼셨어요? 느끼셨군요. 바로 느꼈습니다. 아까는 배가 고파서. 배만 고파도 네. 얼굴이 잘. 그래요, 진짜 이 얼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아. 얼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 네. 표정. 그 링컨에게 이런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장관을 이제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 장관은 어떻습니까? 근데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얼굴 때문에 안 됩니다. 얼굴 보시나? 예, 그러니까 외모 보셨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링컨 같은 인격자가 얼굴 때문에 안 되네. 그래서 요즘도 다 이 면접하려면 성형수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자연사님이에요. 예. 자, 자신 있다니. 예. 예. 근데 그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사람을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니 그 가련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얼굴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추천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미모는 결정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미모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얼굴이 있잖아요. 정말. 아, 또 내 얘기 안에 또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야겠네. 마음속에 동료들이 막 보이네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실은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표정 너무 좋은데 맞아. 너무 아름다운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못생겼어요. 네. 진짜. 물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 이 말은 고난 속에서도 얼굴이 빛이 났다. 자, 무슨 얘기냐? 평신도 사역자인 모델인 스데반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얼굴에 빛이 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다. 아유, 참.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 광우 얼굴에서 얼굴에 빛이 나요. 성품 크림 발랐어요. 아니 진짜 강호가 딱 들어오면 이마에서부터 환하니 빛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으셨어요. 성호는 머리 뿔부터 나잖아. 저도 태어나서 분에 넘치는 인사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우리 설교자들이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설교를 하잖아요. 인상 팍 쓰면서 오늘 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뭐 이런 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 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분 약 드셔야 되겠다. 예. 양복 목사를 보고 약 있어요. 드셔야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그 말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는 좀 못해도 말은 좀 못해도 얼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 그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얼굴만 봐도 웃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즐겁잖아. 참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뭐 첫 번째 그 은혜와 권능이 네. 충만하게 그렇죠. 되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6장 3절로 가보면 우리가 좀 앞구절로 가보면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거기에 보니까 이 스데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의 표지는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뻐지는 거죠? 성령 메이크업. 성령 마사지. 근데 요즘은 성령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특히 저와 함께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한껏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목사님 두 알에서 한 알만 드세요. 요새 예뻐 보여.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오해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더 많이 나타납니까? 예,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은 또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 성품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자, 오늘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제 얼굴에 빛이 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자, 이 평신도 사역자,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에 가득하다. 그 교회 얼마나 밝을까요? 광대상에 딱 섰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그냥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면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정말 밝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아서 제가
이 설교하다가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제가 눈물 흘리는 모습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눈물을 흘려요. 어머어머. 저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밝다. 되게 활기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근데 어떤 교회는 딱 갔더니 다 아주 엄숙한 네. 분들이 네, 쫙 맞아요. 해서 뭐 맞아요. 예, 그런 그런 사역단에 보면 진짜 무서운 교회들이 있어요. 무서운 교회가 있죠. 저는 제일 무서운 그 성도들이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애들. 맞아. 얘네들은 인상 팍 쓰면서 이러면서 듣고 있어요. 네, 북한이 못 넘어오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라는 이야기. 맞아. 그래서 내가 맨날 걔네들 앞에 쓸 때마다 전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런 네.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걔네들 앞에 계속 서야 되나. 자, 오늘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인 스테반의 세 번째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네.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지혜와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유,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죠. 복음을 그렇죠. 네.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한 얘기는 그냥 어떤 교회 이야기, 우리도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들었어? 아, 교회 그때 그 집사 말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어떤 말을 했어요? 복음을 복음을 전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는데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다. 전하는 사람. 네. 성령의 권능으로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구역 모임, 뭐 셀 모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말씀에 지난주 목사님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나 예. 서로 이렇게 하다가 예. 이게 약간 빠져서 이제 교제하다 보면 예. 어머 그래서 그 집사님 그랬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빠지다 보면 예. 복음과 전혀 다른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금마무리하죠. 네. 참 중요한 지적을 지금 미란 학생이 한 거예요. 네.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이신 우리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으로도 넘어가 보면 자, 좀 뒤로 가보세요. 8장 4절과 5절도 보면 자,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8장. 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자, 빌립도 누구셨죠? 빌립? 집사님. 집사님. 네. 빌립 집사님도 뭘 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복음의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으면 그들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그쵸. 받아들이기커녕 오히려 모함하고 잡아가지고. 뒤집어서 사람을 매수해서 네.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만 우리가 여지껏은 봐왔는데 이제는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한다. 즉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집사님들도 행했고 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네. 자, 지금 집사님과 이 사도들 간에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역할이 많이 달라요? 아니요? 너무 똑같아져가요. 똑같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역시 평신도들도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해진 그 얼굴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얼굴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들은 바뀌어진 우리 얼굴들을 통해서 와, 저 사람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애 좋은 대학 갔어요? 남편 승진했어요? 뭐 이런 얘기 물을 때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일들을 못할까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사역자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평신도 분들이 신방을 가요.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신방을 한 번도 안 와요. 신방을 저희가 처음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저와의 약속은 캔슬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간다. 무려 10번이나 그런데도 그분들에겐 신방 안 받은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누가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요? 왔기 목사님이 안 때문에. 왔어요.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린 기도해줘도 목사님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기도 안 받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되는데 안 받으면 서운해요. 왜 오늘날 평신도 분들이 능력 있게 이렇게 천사의 고난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을 그냥 돌보면서 그냥 하는. 그렇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우리는 목자님들을 세워서 목자님들이 신방하고 사역하고 거기서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스데반을 오히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해졌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네. 저는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잊을 수 없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 근데 이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순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그 초가집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초가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초가집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아버지의 그 싸늘한 시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울부짖는 아이가 됐죠. 그런데 자신의 이 엄마는 이 가정을 버리고 나갔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유일한 버팀목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이제 주먹세계로 일탈을 하면서 주먹세계로 주님 앞에 그때 울부짖었죠.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아무랬지만 아무도 아무런 역사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소년원을 드나들게 되고 결국 주먹을 쓰는 세계에서 정말 소년원과 유치장을 무려 36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벼랑 끝에서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자매를 아내로 허락해 주셨고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네가 초가집에서 아버지와 홀로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네 어머니가 너희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네가 서울역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네가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유치장에서 네가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안경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안경을 맞춰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안경 전도를 했는데 25인승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버는 돈을 뭐 많이 번 게 아니라 그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25인승 버스를 만들어서 달리는 안경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1만 4천 명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경을 맞춰줬어요. 1만 4천 명.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부끄러워지네요. 예. 저는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목사가.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1004번 안경버스의 저자이신 바로 박종월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박종월 장로님을 보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을 봤죠. 오늘날에도 스데반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스데반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감동이다. 정말. 먹먹하게 하고 가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막 잘하고 똑똑하고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 막 잘해야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면 되는데 맞아요. 성령 충만하는 걸 원합니다. 저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청룡 충만하면 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표정으로 미란 누나 표정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 아니 정말 제가 예전에 뭔가에 친구한테 전하고 싶었던 친구한테 뭐 긴 말 안 했는데 그냥 한두 마디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없네.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굳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게 저절로 알아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지금 방금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 예. 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대신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나요? 1번 돼지, 2번 양, 3번 고운 가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현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